아주 배려가 있는 분이 이 군복만 입으면, 무슨 얘기냐면 예비군 훈련장만 가면 이 사람이 변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매너가 있고 그렇게 배려가 있던 분들이 예비군 훈련장 들어가는 군복만 입고 전투화만 신으면 사람이 좀 삐딱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어떤 존재나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요즘 이 여야 그다음에 보수와 진보가 나눠가지고요, 한쪽은 파란색 넥타이만 메고 한쪽은 빨간색 넥타이만 메고,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올 때 저분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아, 저쪽이구나 이렇게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옷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옷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성도에게 주신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에게 주신 옷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1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갑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옷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니까 첫 번째가 구원의 옷, 두 번째가 공의의 겉옷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옷이 왜 주셨고 주신 이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옷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옷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살펴보시고 일평생 그 믿음의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데 또 작정하시고 결단하시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옷이 두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옷, 두 번째가 공의의 겉옷입니다. 자, 첫 번째인 구원의 옷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옷은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림을 통해 나타났던, 그래서 이제는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 가운데 없었던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원의 옷은 어떻게 입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입고 싶어요, 내가 사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옷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사랑과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어려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지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의 옷을 입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더해서 모세 율법과 할례를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소리냐? 이 놀라운 구원을 받는데 그냥 내 입에 나 믿을게요 라고 했더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예를 얻고 우리가 학위를 얻고 아니 뭔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도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도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구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많은 공로, 많은 어떤 것들을 쌓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다가 율법과 할례를 더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있는 것일까요? 네.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내가 결단하고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게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우리 속에 믿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원의 옷은 여러분 누군가가 빼앗아 갈 수 있고 더럽혀질 수 있고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겠죠. 네,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어릴 때 저희 집이 좀 이렇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가끔 드라마를 보면 사실은 내가 너의 아비가 아니다. 너의 친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막 재벌집 사장님이 그레인저 같은 거 탁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한 2년 뒤에 성인이 되면 우리 친아버지가 비싼 차를 타고 오시겠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제 먹는 식성이나 폼이나 심지어 손가락 모양까지도 저희 아버지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 아들을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시도둑질을 못하겠다. 저희 아들을 보면 저희 아버지나 저랑 식성이나 성격이나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기대는 했으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이 성령께서 여러분 보증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미혹을 합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지금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조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옷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아멘 더럽혀지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첫 번째 구원의 옷입니다. 두 번째 옷이 뭐였죠? 공의의 옷입니다. 공의의 옷. 여러분 이 공의의 옷을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성화의 삶,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의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의 옷을 성경 다른 군데에서 이렇게 보시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마포, 두루마기, 예복. 자 뭐라고요? 세마포, 두루마기, 예복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복,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해 보시면 예복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22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예복에 대한 비유, 혼인잔치를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읽어보셨죠? 네, 읽어보셨다고 하셔야 빨리. 네, 제가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그 구원의 그런 그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어 신부가 된 예복을 준비하며 주님 오실 것을 신랑을 예배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청함받은 자들을 막 부릅니다. 불렀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종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보내가지고 내가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귀한 것을 대접할 때는 그 혼인잔치 오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쳐다보지도 않고 누구는 밭으로 가고 누구는 장가 가고
다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도 종을 보내니까 어떡하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 비유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천국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여러분 다른 이방신들과 여러분 간음하게 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했냐? 그 모든 그 부를 사람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종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너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다 데려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뭐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자려서 내 집을 강건하게 채우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이 딱 나가봤더니 딱 한 명인 것 같아요. 이 한 명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결혼식장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종들에게 명하여 이를 끌어다가 바깥에 내어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혼인잔치, 이 천국잔치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복, 다시 말해서 공의의 겉옷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복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주신 공의의 그 겉옷을 통해 예복을 준비하신다는 게 뭐냐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을 믿고 우리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옷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공의의 옷을 우리가 여러분 깨끗하게 하나님의 오실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예복을 준비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벌의 옷, 첫 번째가 구원의 옷이죠. 이 구원의 옷은 여러분 더럽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럽혀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와서 너 입을 자격 없어 해서 여러분 이거 벗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여러분 더럽혀지지도 않고 누구도 여러분 빼앗아갈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 예수 안 믿을게요 라고 하면서 이 옷을 벗을 수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하나님의 택함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벌 주신 옷은 공의의 겉옷은 그러면 더럽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 옷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뭐 음란이나 가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통해서 이 옷들이 우리 속에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염될 수 있는 그리고 유혹과 미혹을 받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미혹을 받으시잖아요.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시험을 받는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죄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미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면 되는 것이지 시험 자체가 미혹 자체가 우리의 여러분 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루마기, 이 세마포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도의 옳은 행실로 우리가 그 옷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 장 넘겨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이제 2주 뒤면 담임 목사님께서 드디어 돌아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그래서 오늘은 질문도 좀 많이 하고 성경도 좀 많이 찾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자기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겉옷을 우리가 예비하고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 요한계시록 앞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옳은 행실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오늘 22장에 말씀해 보시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빠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다시 말해서 그 혼인잔치,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의의 겉옷을 어떻게 빨까요? 어떻게 빨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어디 뭐 이렇게 마트에 가보면 냉장고가 1,000만 원이 넘는 게 있더라고요. 놀라시는 거 보니까 집에 없으신 것 같은데. 안에 봤더니요, 냉장고 속이 다 보입니다. 이게 집어넣으면 유통기한을 딱 봐가지고 유통기한을 딱 알려주고요. 여러분 이제 원래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막 그런 이제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 막 책을 찾아보는데 거기서 냉장고 문에다가 이게 말로 얘기하면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 알려줘 이러면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동영상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부럽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하나 부러운 그런 가정기구가 있는데요. 요만하게 생겼는데 거기다 옷을 집어넣으면 알아서 스팀도 쏴주고 소독도 해주고 바지는 다려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살 수는 없습니다만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의의 겉옷을 어떻게 빨까요? 어떻게 빨아야 될까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조금 가시면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겉옷을 우리가 그것을 예복으로 준비하여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빠는 자가 여러분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빤다고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편집하실 때 그 순서의 의미가 다 있다는 겁니다. 왜 말씀과 기도? 아니,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근데 왜 말씀과 기도일까요? 그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겉옷을 깨끗하게 빨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 예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장 앞에 있으니까요. 한번 넘겨보시면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증거하시면서 부부끼리 서로 손잡고 고백하시라고. 아무리 둘이 싸우더라도 12시를 넘기지 맙시다. 혹시 부부끼리 계신가요? 계시면 손을 잡긴 좀 그러니까 12시를 넘기지 맙시다. 우리 부부끼리 한번 시작. 자,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죠? 12시를 넘기자.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이든 뭐든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27절에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싸울 수 있고 논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 12시 전에 하루를 넘기지 말고 안에 다 화해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때 이제 섬기던 교회 이 장로님이 경찰이십니다. 지금 무궁화 2개신데요. 법 없이도 사실 아주 꼬장꼬장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아내분이 누구시냐면 아주 큰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으셨던 그런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는데 아들내미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셨어요, 차에서. 그래서 이 아내분은 우리의 며느리는 믿음의 집안에 아버님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어머님은 권사님이나 이런 분이 되어서 몇 대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집안의 며느리는 좋겠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사람만 착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지 않냐. 처음엔 좋게 이야기하시다가 언쟁이 높아지고 네가 뭘 알아 그러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그때 그 아들이 여자친구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논쟁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가 나니까 이 권사님이 행 하시면서 베개를 들고 거실로 나와버리셨다는 거죠. 근데 이 둘째 딸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요. 시계를 딱 보고 시계를 보니까 11시 58분 59초 딱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12시가 땡 될 때 아빠, 엄마 거실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빠도 승질 나 있고 엄마도 막 화가 나 있는데 딸이 나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무슨 인데 부르냐고. 제가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엄마 아빠 화해하세요. 그랬더니 이 엄마 아빠가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화해했습니다. 화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을 내 어린 딸이 얘기하는데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부끄러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런 거군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의 겉옷을 신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것을 한번 눈 감으면 여러분 나에게 엄청난 것이 다가오고 내가 여러분 더 잘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 내가 여러분 여러 가지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이 모든 죄 앞에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이거 없으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이거 없으면 여러분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이거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지 않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말씀을 지키면 분명히 손해를 봅니다. 이 말씀을 지켰다가는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분명히 이거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 10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얻는 어떤 손해들이나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런 믿음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옷을 겉옷을 깨끗하게 신는 그 성도에 오른 행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한 이 청년이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직장 생활에 들어갔는데 인턴을 하면서 회식을 하는데 이렇게 막 회식을 하는데 막 이렇게 술을 구원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 온갖 비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어디 교회 안수 집사고 나는 어디 교회 뭐인데 뭐 그렇게 하느냐 한두 장 괜찮지 않냐? 죄송합니다. 눈빛이 싸늘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재임용 기간이 되어서 했더니 너는 너무너무 이 일은 잘하는데 우리와 유대관계가 별로 안 좋다. 미안하다. 그래서 거기서 잘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잘 안 됐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그것을 입에 안 댄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 하고 한 2달간 이 친구가 교회에서 축 처진 어깨를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 친구가 뭘 하냐면 경기도 김포에다가 영수 학원을 하는데요. 학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차가 바뀌고 아파트가 바뀌고 아이를 셋을 낳아서 너무너무 잘 키우고 그 교회에서 여러분 귀한 일들 잘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거 넘어가면 정말 나에게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의 겉옷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의의 겉옷이 하나님의 말씀, 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의 옷을 만약에 말씀으로 빨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마지막이라 조금 길게 하기로 천국 못 갈까요? 고민이 되시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주셨던 옷이 뭐죠? 구원의 옷. 근데 그 구원의 옷은 누구도 베낄 수도 없고 더럽힐 수도 없고 내가 벗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진역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가 들어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뭐냐면 성도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끌어가시는데 예수를 믿고 온갖 악한 일을 해도 그냥 그대로 들어다가 천국에 넣어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의의 겉옷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과 모든 형편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다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며 여러분 그 의의 겉옷을 빨아가는 모든 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버티고 여러분 그것을 버티고 버틴다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엄청나게 길고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고 믿는 것이 은혜이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도 더 큰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악한 사람들, 그들의 삶을 다뤄가시고 만들어가시는 모든 모습을 보며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악한 길을 살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올바르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도 보며, 그래서 고린도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아 구원의 옷을 입은 성도들을 반드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은 누구도 여러분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겉옷을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 돌이키고 그래서 작지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복과 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발걸음들이 한꺼번에 많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한 달 전보다 작년보다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복이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벌의 옷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옷,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옷, 그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벗을 수도 없는 그 믿음의 구원의 옷을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 가운데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공의의 옷, 이 옷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로 씻어 깨끗하여
주님 오실 것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런 예복을 준비하며 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쓸 기름을 준비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향해 날마다 정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복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